하나님께서 이 저녁 우리에게 주신 말씀 욥기 7장 1절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욥기 7장 1절로 12절까지 말씀 제가 먼저 읽음으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땅에 사는 인생에게 힘든 노동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그의 날이 품꾼의 날과 같지 아니하겠느냐? 종은 저녁 그늘을 몹시 바라고 품꾼은 그의 싹을 기다리다. 이와 같이 내가 여러 달째 고통을 받으니 고달픈 밤이 내게 작정되었구나. 그가 누울 때 말하기를 언제나 일어나요. 언제나 밤이 갈까 하며 새벽까지 이리 저리 뒤척하는구나. 내 살에는 구더기와 흙덩이가 의복처럼 입혀졌고 내 피부는 굳어졌다가 터지는구나. 나의 날은 볕들에 바르니 희망 없이 보내는구나. 내 생명이 한낮 바람 같음을 생각하옵소서. 나의 눈이 다시는 행복을 보지 못하리이다. 나를 본 자의 눈이 다시는 나를 보지 못할 것이고 주의 눈이 나를 행하실지라 내가 잊지 아니하리. 구름이 사라져 없어짐 같이 스올로 내려가는 자는 다시 올라오지 못할 것이오니 자기 자식으로 돌아가지 못하며 자기 초소도 다시 그를 알지 못하리. 그런즉 내가 내 입을 금하지 아니하고 내 영혼의 아픔 때문에 말하며 내 마음의 괴로움 때문에 불평하리이다. 내가 바다나이다. 바다 괴물이니까 주께서 어찌하여 나를 지키시나이까. 아멘. 이는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인생이 땅 위에 산다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수요일 지난 시간 마지막으로 우리는 욥기 1장부터 42장까지 대단원의 막을 내렸습니다. 3월 23일 날 시작했던 이 욥기 말씀이 10월이 되어서야 마쳤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앵콜 요청은 없었지만 저와 우리 전도사님과 목사님께서 앵콜 설교로 욥기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욥기 말씀을 쭉 생각해 보시면서 오늘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잘 귀 기울여 들어보시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긴 시간 동안 우리가 욥기의 말씀을 보고 있었는데 중요한 두 핵심 단어를 뽑으라고 한다면 하나는 까닭 없이이고 다른 하나는 기이한 일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욥은 까닭 없이 고난을 주시는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고 인간의 이해를 넘어서는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욥기를 생각하면서 까닭 없이 기이하신 하나님 이 두 단어를 묵상하시면서 나중에 또 욥기를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참으로 기이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고난을 주시는 하나님도 이해할 수 없지만 자신의 아들마저 희생시키시면서까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도 참으로 기이하다는 말씀입니다. 욥은 자신에게 고난을 주신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었지만 결국 자신의 고난을 해결해 주실 분도 또 자신이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시는 분도 결국 하나님임을 깨닫게 되고 고백합니다. 욥이 참으로 매력적인 것은 자신의 모든 것을 빼앗기고 세 친구들에게 모진 핍박을 들으면서도 또 하나님께 대놓고 저주하고 하나님을 욕하고 그렇게 하면서도 자신의 삶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끝까지 쟁취하면서 고난을 피하지 않고 고난을 견디며 통과했습니다. 우리 인간에게는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자유의지입니다. 극단적으로 보면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삶을 선택할 자유가 있고 삶을
포기할 수 있는 그런 자유도 있습니다. 그래서 꿋꿋이 자신의 인생을 개척하면서 고난이 오더라도 고난을 이기려고 하지 않고 견디며 나아가는 인생들이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고난이 와서 넘어지더라도 다시 일어서는 용기와 기백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르겠습니다. 아침마다 자신의 일터로 출근하는 사람들의 얼굴을 보게 되면 대체로 그렇게 유쾌하지 않습니다. 죽상을 하고 억지로 일하러 가는 그러한 순간도 많을 것입니다. 그 모습이 아름답지는 않지만 그래도 지옥철을 타고 콩나물 버스를 타면서도 그래도 자신의 일터로 나가는 모습이 위대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자신의 일터가 집에 있는 사람들의 삶도 그렇게 녹록지만은 않습니다. 지치고 또 힘든 몸을 이끌고 일을 해도 티도 안 나지만 또 할 일은 끝없이 쏟아지는 그러한 집안일을 매 하루하루마다 마주한다는 것이 매번 기쁨으로 하기에는 기력이 부족합니다. 무료한 일상을 그저 보내는 것도 어려운 일이고 또 나 말고 다른 일을 보살펴야 하는 짐의 무게는 얼마나 무겁겠습니까? 모두 다른 일상을 우리들은 살고 있지만 고난 없는 삶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래도 삶을 선택한 자유의지만으로도 우리들은 위대한 삶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께서는 아침에 어떠한 표정으로 하루를 시작하셨다가 이 자리까지 나오시게 되셨습니까? 욥은 일상이 무너지는 경험을 하였지만 자신의 삶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고 하나님이라 하더라도 대들며 고난을 거쳐 전군과 같이 된 후에 다른 이의 아픔까지 공감하며 나만 겪는 고난에서 벗어나서 타인을 위로하고 자신의 상처로 다른 이를 덮어주는 상처 입은 치유자로 거듭났습니다. 자신의 자식들을 위해서 제사를 드렸던 욥은 이제 고난을 견디어서 말만 친구들이었던 이 왼수 같은 사람들을 끝내 용서하였습니다. 하나님께 빌었습니다. 제발 용서해달라고. 그래서 일상을 회복할 수 있었고 또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갑절의 복을 받았던 것입니다. 20세기의 미국의 문학을 대표하는 시인 4번의 퓰리처상을 받았던 로버트 프로스트는 그곳을 빠져나가는 방법은 그곳을 거쳐가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힘들어도 말씀으로 견디고 또 힘들어도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온전히 부딪히다 보면 어느 날 문득 뒤를 돌아봤을 때 어느새 그곳을 빠져나와 있음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의 욥 7장의 욥을 보면 가장 큰 고난 중에 신음하고 있는 그런 욥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욥기 7장 7절 세 번역입니다. 내 생명이 한낱 바람임을 기억하여 주십시오. 내가 다시는 좋은 세월을 못 볼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고난의 한복판에 있는 시간 흐르지 않습니다. 언제까지나 영원할 것 같은 그 시간, 어제는 오늘과 같고 내일도 오늘과 하등 비등 없는 그러한 날들이 계속 흐릅니다. 즐거웠던 시간 생각나지 않고 원래 내 인생은 이렇게 비참한 인생인 것처럼 그렇게 시간이 멈춥니다. 황무한 삶이 끝나는 날이 온다는 희망이라도 있으면 버틸 것 같은데 그 어디를 봐도 그런 날이 올 것 같지 않은 날이 있습니다. 악몽이 따로 없고 인생이 악몽인 날입니다. 지금 그 고난의 한복판에 욥이 서 있습니다. 그래서 욥이 오늘 말씀 7장 1절에서 6절의 이 욥의 회고는 그냥 간단히 나온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삶 속에서 가장 큰 고난이 있었을 때를 생각해 보면서 욥의 회고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욥은 이랬습니다. 낮은 왜 이리 힘든지 남의 집에서 일해 하루를 근근히 살아가는 날품파리가 저녁을 기다리는 것과 같다고 말합니다. 밤은 또 왜 이리 긴지 자기가 버림받은 것이 도무지 납득이 안 되고 잠도 안 오고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진다고 고백합니다. 오래 사는 것이 복이 아니고 길게 살면 살수록 못 볼 것을 본다고 말하면서 온몸에는 구더기가 끓고 낫는 듯 하다가 다시 도져 사는 게 과연 인생인가 라고 생각합니다. 끝도 없이 반복되는 삶이 지겹고 힘겹고 이런 날을 내일 또 산다는 것이
참 얼마나 무서운지 알면서도 당하는 그러한 욥의 마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 욥의 의로움은 바로 이 대목에서 빛을 발하고 있습니다. 그냥 죽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끝내 내 몸이 썩어 문드러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생명 내가 끝까지 지키며 살아가겠다고 욥은 그렇게 소리칩니다. 이런 결기와 오기가 욥의 의로움이고 신실함입니다. 끈질기게 하나님을 물고 늘어지는, 그래서 하나님의 항복을 받아냈던 야곱도 욥입니다. 하나님도 두 발 두 손 다 들게 만들었다는 점에서 욥과 야곱은 막상막하입니다. 죽어도 하나님께 내 할 말 다 하고 죽겠다. 이런 배짱과 오기가 어디서 왔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냥 말로 믿는 것이 아니라 욥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부모가 그렇게 생떼 부리는 아이를 바라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겠습니까? 올 7장 12절과 17절 말씀은 둘 다 아주 못된 하나님을 묘사한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12절에는 하나님이 악의적으로 자신을 괴롭히신다고 주장하고 있고 17절에서 욥은 하나님의 선의도 악의적인 것으로 보인다면서 심하게 툴툴거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12절 세번역 말씀입니다. 내가 바다와 괴물이라도 됩니까? 내가 깊은 곳에 사는 괴물이라도 됩니까? 어찌하여 주님께서는 나를 감시하십니까? 라고 욥은 하나님께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바다 괴물은 고대 근동 지역의 신화를 배경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 지역에서 바다와 또한 바다 괴물은 혼돈과 파괴를 상징하고 있었습니다. 때문에 신들은 이 바다 괴물을 제압하고 창조 질서를 회복합니다. 이미 3장에서 생일을 저주하면서 슬쩍 언급이 되었고 하나님의 폭풍 대간에서 자세히 묘사되는 이 41장의 리오야다는 바로 히브리식 버전의 바다 괴물입니다. 욥은 지금 내가 그 괴물이냐고 하나님께 따지고 있습니다. 왜 나를 감금하고 불찰주야로 감시하느냐고 항변합니다. 그러나 욥은 알고 있습니다. 사실 이것이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에서 온 것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관심이 없다면 그리 못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1, 2장에서 보면 알 수 있듯이 하나님은 욥에게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1장 8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라고 하나님께서는 욥을 칭찬하셨습니다. 욥에 대한 관심이 특심했던 것이 화근이라면 화근이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우리 하나님은 욥을 사랑하셨습니다. 그걸 아는지 모르는지 욥은 이제 자기에게 관심을 그냥 좀 끊어달라고, 너무 지친다고 하나님께 그렇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절의 핵심이 내가 나쁜 놈입니까? 라는 것이라면 17절의 핵심은 이제는 관심을 꺼주십시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7절 세번역 말씀입니다. 사람이 무엇이라고 주님께서 그를 대단하게 여기십니까? 어찌하여 사람에게 마음을 두십니까?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욥기 7장 17절의 말씀을 읽다 보면 시편 8편 4절이 떠오르는 우리 성도님들도 있을 줄로 압니다. 시편 8편 4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이 구절은 하찮은 미물에 불과한 우리 인간을, 그 많고 많은 피조물 중에서 유독 우리 인간을 보호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은총에 대한 찬양입니다. 별 볼 일 없는 우리 인간을 별 볼 일 있는 인간으로, 그런 존재로 삼으셨으니 이보다 더한 은총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지만 욥은 지금 오히려 이것이 못마땅합니다. 좋게 말하면 뒤집어 본 것이고 나쁘게 말하면 뒤틀어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지독한 관심이 감시로 느껴졌다는 말씀입니다. 1초도 우리에게 눈을 떼지 않는 하나님, 지금도 우리를 보고 계신 하나님, 과연 관심인가요? 감시인가요? 우리는 어디로 튈지 모르는 걸음마를 갓 배운 어린아이와 같아서
언제나 하나님의 보호 안에 있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블랙리스트에 있는 요주의 인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선이 과연 감시인지 감사인지 그 기준은 어디에 있겠습니까? 우리의 마음입니다. 내가 좀 괜찮을 때는 그것이 하나님의 보호하심이고 인도하심이고 관심일 수 있지만 내 마음이 혹 좋지 않다면 그것은 감시로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욥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삐딱한 욥의 말은 나름 근거가 있습니다. 모든 것이 뒤죽박죽으로 바뀌어서 존재 자체가 고통이고 산다는 것이 고통이기 때문입니다. 고통 없는 존재도 고통 없는 인생도 없습니다. 일그러진 이 세상, 하나님의 형상을 일순간에 바닥의물로 만들어 버립니다. 또 나 자신을 그렇게 인식하게끔 만들었습니다. 욥은 이렇게 될 거면 뭐하러 세상을 만들었냐고 따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욥은 지금 고난의 한 복판에 있기 때문입니다. 또 인간은 바람같이 왔다가 그냥 덧없이 사라지고 마는 하찮은 존재인데 그런 인간이 죄를 지었다고 쳐도 그게 하나님께 뭐 그리 대수냐는 것입니다. 또 자기같이 미미한 존재가 죄를 짓는 것이 위대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세계와 또한 진로에 무슨 영향이나 미치겠냐고 그렇게 욥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파스칼의 말에 따르면 욥의 이런 반항은 인간의 위대함에서 비롯됩니다. 인간의 위대함은 자신이 비참하다는 것을 아는 점에서 위대하다. 나무는 자기가 비참하다는 것을 모른다. 그러므로 자신의 비참함을 아는 것은 비참하다. 그러나 자신이 비참하다는 것을 아는 것이 곧 위대함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욥이 자신을 비참한 존재로 인식하는 것은 그가 나무가 아니라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친구들은 사람이지만 자신의 비참함을 알지 못하는 점에서 나무와도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욥을 비참하게 만든다는 점에서 짐승과도 같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비참하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사실 위대한 사람이라는 말씀입니다.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도 내 자신이 정말 비참한 인생이구나, 내 인생 왜 이리 비참할까라고 생각하시는 성도님들이 혹 계시다면 그 누구보다 위대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비참함의 끝은 어디인가요? 바로 죽음입니다. 그래서 죽음이 있다는 것을 아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서 하루하루 죽음을 향해 내가 달려가고 있는 인생이구나라는 사실을 인지할 때 우리에겐 매일매일 순간이 그 어떤 순간보다 소중한 순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음을 아는 것은 생명을 아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더욱 풍성해지려면 우리의 삶을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죽음을 묵상할 때 우리의 삶은 더욱 풍성해지기 때문입니다. 복음이 가장 드러나는 순간이 언제인가요? 복음이 가장 빛나는 순간은 바로 죽음의 순간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비참한 십자가를 위대한 십자가로 바꿔주셨고 죽음의 십자가를 부활의 십자가로 바꾸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아무도 피할 수 없는 죽음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우리들 인생이지만 그 종착역에 우리 주님이 계십니다. 죽음이라는 관문을 통해 우리에게 영생을 허락하시는 주님이 계시기에 우리의 삶이 때론 이해할 수 없고 고통 중에 비참함과 허무함이 몰려올지라도 우리에겐 희망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죽음의 십자가를 넘어뜨려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로 만들어주신 그 주님이 계심을 꼭 기억하시면서 그 주님께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유튜브에 새롭게 하소서라는 그 프로를 보면 양진철 목사님의 또 간증이 나왔었습니다. 예능 중앙교회 부목사로 계시면서 그 교회에 이제 3분의 2 정도가 눈이 불편하신 분들, 시각 장애인들이 전국에서 몰려와서 또 실명 후에는 어떻게 생활하는지 서로 교류하고 공감하고 그렇게 신앙의 공동체를 이루며 살아가고 있는 교회에 심호하고 계신 그러한 목사님이 계십니다. 고2 때 황반 변성이 와서 오른쪽 눈은 실명이 되고 이제 왼쪽 눈도 언제 실명이 될지 모르는 그러한 상황에 처했습니다. 동생이 한 명 있었는데 태어날 때부터 동생은 지적 장애가 있었고 자폐성 발달 장애가 있었습니다. 30살이지만 3살 같은
그러한 아이였습니다. 부모님은 14살 때 이혼하고 어머니는 집을 나가고 아버지는 매일 술을 먹고 자식을 때렸습니다. 버티지 못해 가출을 했는데 동생이 오락실 앞에서 12시간 넘도록 울고 있는 것을 보고 그 8살이었던 동생을 다시 집으로 데려와서 가출도 하지 못하고 그렇게 혼자 동생을 키웠다고 합니다. 결국 이 목사님은 독실한 불교 신자가 되어서 내가 열심히 살면 되는 거 아닌가라고 그렇게 화이팅을 하면서 살았지만 결국 의사가 너 실명을 할 거라라고 이렇게 말하자 열심히 살아도 안 되는 것이 있구나 라고 깨닫고 손이 떨리는 증상이 생기고 밤마다 실명에 대한 걱정과 공포에 사로잡혀서 살아갔다고 합니다. 자포자기하고 있을 때 친구가 찬양을 들려줬다고 합니다.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나라는 그런 찬양입니다.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이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을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라는 그 가사를 들으면서 조금씩 하나님을 알아갔다고 합니다. 이제 절을 다녔기 때문에 법당에 앉아가지고 공평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공평하신 부처님을 어쩔 수 없이 외치면서 그렇게 쉽게 하나님이라고 고백하지는 못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받은 장학금이 있어서 그렇게 양심껏 신앙생활을 몰래 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CCC에서 또 친구들을 만나고 동생을 위해서 기도하는 동역자들을 만나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만났다고 합니다. 신이 계신다면 어떻게 내 인생이 이렇게 아플 수 있나 원망하고 쏟아내고 하나님을 욕하고 저주하고 했지만 결국 찬양이 들려왔다고 합니다. 십자가 고통당하사 버림받고 외면당하셨네. 짓밟힌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죽으셨네. 나의 주. 그 찬양을 들으면서 모든 순간 내 인생에도 정말 하나님이 함께 계셨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또한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라는 말씀을 통해 목사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제 목사가 되고 결혼도 하게 되었는데 또 하필 또 장모님이 또 시각 장애인이었습니다. 전쟁 중에 폭탄 파편이 눈에 날라와서 5살 때 실명을 하게 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딸을 키우는데 눈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딸 발목에 종을 달아서 종소리를 들으면서 기저귀도 갈아주고 밥도 먹이고 그렇게 어렵게 아이를 키웠다고 합니다. 어느 날 이제 가족 모임이 있어서 이 양재철 목사님께서 마음이 좀 아팠다고 합니다. 자기는 그래도 오른쪽 눈은 안 보이지만 왼쪽 눈으로 가장 사랑하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그 여인을 볼 수 있지만 그 낳아주시고 키워주신 어머님은 자신의 딸을 한 번도 못 봤다고 생각하니까 마음이 아파했나 봅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 어머니께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어머님, 저는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양 목사 왜 그런가? 제 눈에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인인데 한쪽 눈으로 봐도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인인데 정작 어머니는 낳아서 키우면서 한 번도 못 보셨잖아요. 이렇게 사랑스러운 따님을 못 본다고 생각하니 마음이 참 아픕니다. 그렇게 말했더니 장인께서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무슨 소리인가 양 목사. 나는 매일 기도하고 있어. 나는 매일 기도하고 있다네. 내가 죽어서 천국에 가면 나는 사랑하는 내 딸을 영원히 보게 될 거야. 내가 죽어서 천국에 가게 되면 나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내가 눈을 뜨고 사랑하는 딸을 영원히 보게 되고 눈물도 아픔도 고통이 없는 그곳에서 나는 내 딸과 함께 영원히 누리고 기뻐하게 될 거야 라고 그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나 같은 죄인이 예수님을 처음 만났던 날, 죽었어야 할 그 죄인, 영원한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에 가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곳에서 우리들은 욥을 만날 것입니다. 욥을 만나서 멋지게 서로의 고난을 통과했던 얘기를 나누면서 그렇게 회포를 뿔 것입니다. 아마 욥은 전에 잃었던 10명의 자녀들과 또 새롭게 얻은 복으로 받았던 그 새로운 가족들과 함께 지금 하늘에서 얼마나 풍성한 하늘 잔치를 즐기고 있겠습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간다는 것, 고난이 있지만, 비참함이 있지만, 우리가 그 순간들을 알고 그 고난을 견디고 통과하여서 정금과 같이 된다면 나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땅과 하늘을 잇는 중보자로, 상처를 상처로 덮어주는 상처 입은 치유자로 사용하시면서 놀라운 복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의 여정의 끝이 죽음이라는 인터체인지를 지나서 하나님 나라에 도착할 그날에 있음을 항상 기억하시면서 그 천국의 기쁨을 미리 당겨서 살아가시는 우리 충강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욥기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뜻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고난 많은 인생들입니다. 크고 작은 고난들이 언제나 우리 삶 가운데에서 우리를 흔들어 놓지만 넘어지더라도 다시금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봄으로 일어설 수 있는 능력을 부어주옵소서. 시력을 잃으니 비로소 십자가가 보였다라는 어느 목사의 고백을 묵상해 봅니다. 우리 인생의 비참함을 알 때 사실은 그때가 위대한 순간이고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다가설 수 있는 시간임을 고백하오니 곤고한 우리의 인생길을 밝게 비춰주시옵소서. 고난을 지나가는 동안 말 못할 고통을 견디게 하여 주시고 또 그 고난의 끝에 우리 주님이 서 계심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